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의 염려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 갈라디아 교회는 우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영혼이 우상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새롭게 된 갈라디아 교회에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던 갈라디아 교회였지만 율법주의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종노릇하는 불행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거짓 복음을 가져다 주었던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이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간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간적으로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싫어하게 되었는가? 율법주의 때문에 싫어하게 됐습니다. 변질된 복음 때문에 바울까지도 미워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율법에서 떠나 스스로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해롭게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랑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전에 함께 사랑을 누리던 존재였는데 이제 그들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한 부흥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목사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누리던 크게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나누던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교리를 심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죠. 4,000명을 넘어서고 5,000명을 바라보고 있던 교회가 이제는 1,000명도 남지 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목사님을 만나 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이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사랑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신의 육체에 있었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여행의 걸음이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고 있던 그 중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돕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그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방 국경에 있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바울은 참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원래 사도 바울 일행은 버가를 지나서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지를 결정했거나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리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질병에 걸리는 바람에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잠시 동안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아픈 중에도 갈레아디아 지방 국경 도시였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질병까지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서 마음이 무너진 바울, 육체의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었던 바울을 성심성의껏 돌봤던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이 사도 바울을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즐겁고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부터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간질 증상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것을 외형적으로 볼 때 귀신이 들렸을 때의 현상과 비슷하죠. 제가 알고 있던 후배 하나가 간질에 걸렸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증상이 외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틀어지고 몸을 막 덜덜 떠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지만 바울이 그런 증상을 보일 때마다 바울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야, 저기 저 사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전하던데 원래 그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 마음속에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발작 증상을 보이던 바울을 천사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 같이 극진히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 안에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형편없어도 심지어 모든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여길 만한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어도 그를 천사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이, 그를 예수님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이,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던 것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이 이처럼 끈끈한 사랑과 하나됨을 만들어내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라고 노력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매번 교회를 올 때마다 국방색 잠바를 입고 오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머리를 얼마나 안 감는지 항상 어깨에
하얀 눈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비듬으로 된 눈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눈이 확확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막 폭언을 해대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수련회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수련회에 등록했던 한 10명이 나는 안 가겠다고 포기할 정도로 이 친구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한 명을 포기하고 10명을 건질 것인가, 아니면 이 친구로도 데리고 갈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한 명이 안 가고 10명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허름한 국방식 잠바를 걸치고 씻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그 사람보다 좋은 옷 입고 젠틀하게 말하고 깔끔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천성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들의 천성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온 친구도, 매일 눈이 돌아가서 귀신 들린하던 그 친구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내 눈을 빼어줄 정도로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명령에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많은 힘과 노력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때로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긍휼을 구합니다. 다시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자신 사이에 생긴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사랑했던 두 관계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과 교회를 이간시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친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스윗했고 한마디로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잘못된 목적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돌아오게 했던 잘못된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발로 차 밖으로 내쫓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 참된 사랑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변질이 복음의 변질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나눴듯이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인간적인 관계의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복음의 변질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현대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복음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한국 초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복음으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비록 외부의 핍박은 있었지만 교회 내부적인 위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대로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깡패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른 사기꾼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됐습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한국 초기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도록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이단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교회에 앉혀놓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때문에 교회가 깨지거나 분열됐던 것들은 지극히 적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단은 교회 주변 접근 금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이단이 너무 강력하고 전략적이다 보니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틈타서 깨진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 마음속에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토록 충만했던 복음의 능력은 어디 간 것인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은혜는 어디 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대처할 때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단을 경고하고 접근 금지하는 차원은 미봉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긴급책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이단도 교회를 회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단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변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때에 실족하지 않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변질됐던 부분을 다시 복음 앞에 비추어 새롭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변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갈라디아 교회와 벌어진 그 넓은 간격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육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차버릴지라도, 비록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여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혈육관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청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안에 이룰 때까지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없다. 2번, 3번, 4번, 5번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해산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귀한 고백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산고의 고통 속에 다시 그를 잉태하겠습니다. 다시 그를 낳겠습니다. 다시 그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은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랑의 변질은 복음의 변질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복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고의 고통 속에 다시 복음으로 그를 낳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